창세기 24장 우리 61절에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와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말씀을 먼저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와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또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흔쾌히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삭의 신부감이다 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신의 눈앞에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늙은 종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제 부모의 그 리브가의 부모 앞에 찾아가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과정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왔고 또 왜 지금 내가 당신네들 앞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부모도 이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예비해 두셨구나 라는 것을 이 부모들도 믿게 돼요.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시집을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승낙을 해요. 그러나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리브가랑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루만, 아니 열흘만 좀만 여기서 머물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늙은 종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그 형통의 복은 내가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는 데까지가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즉시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제 퍼즐이 점점 더 맞춰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퍼즐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말씀이었어요.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그런 건 아니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이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어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좀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휘파쿠어예요. 휘파쿠어는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페이토입니다. 신뢰하여 따른다. 그냥 내가 말씀을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뭐 명령을 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지시를 했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휘포타소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질서에 순응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종을 정리하면은 우리 다 같이 다음 보게 되면은 귀를 열어 듣고 마음으로 신뢰하여서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어 살아내다, 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이죠. 우리가 한도가 없는 카드, 아무 데서나 가서 막 긁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지갑 안에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곧 능력이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좀 나에게 좀 어마무시한 거를 좀 시키려고 하나?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하나?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내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하늘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이것을 정말로 내가 한번 담대히 내가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렬하여서 순종하여서 이미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캐스팅 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스팅 보트는 이게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의를 할 때 이제 찬반 이렇게 양쪽의 진영이 똑같은 의견을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표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장이 내가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의장한테 있어요. 또 이것을 이제는 정치적인 용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내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캐스팅 보트가 쥐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늙은 종과 리브가의 부모가 첨예한 대립에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늙은 종은 나는 지금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난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리브가의 부모는 하루 아니 열흘만이라도 제발 머물렀다 가세요 하면서 서로 지금 첨예한 대립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가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리브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브가의 그런 마음을 선택을 존중합시다.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열흘 동안 있다가 가고 싶니? 아니면 지금 가고 싶니? 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5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지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과 리브가가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리브가의 선택을 보고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삭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떠날래 말래라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떠나가면은 부모님의 얼굴을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나는 떠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마음이 도대체 이 대답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 즉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부부를 한다는 등 이렇게 떨어져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들에게 가정을 이룰 때 한 몸이라고 하셨고 절대 떨어져서 살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 몸,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영적인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나는 이제 이삭의 아내다. 나는 이제 이삭의 신부다. 내가 부모랑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슬프지만 그래도 나는 이삭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이삭에게로 가야 된다. 이런 리브가는 이삭의 그 신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열흘 정도 남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떠날 것이냐 했었을 때 바로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예수님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끔은 재물도 물질도 나의 신랑으로 삼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명예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승진을 한다던가 또 어떤 때는 자녀를 우리가 신랑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것들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남편도 사랑해. 그런데 옆집 남편도 사랑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리브가도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삭의 아내다. 이삭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삭의 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종은 즉각적으로 즉시 하지 않으면 이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먼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하는데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버전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요. 내가 건강해야겠다. 내가 좀 더 살을 빼야겠다. 내가 좀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아니면은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생각에서 다 비롯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행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사탄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굴종시키려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모든 범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는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이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유와 승리는 제한적이에요. 어떨 때 제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전쟁을 치러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의 이제 각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떠한 악한 영의 마음이 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밉고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자꾸만 이 영적인 것들이 자꾸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 위에, 또한 우리의 순종 위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속회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면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내가 좀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속회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이 예비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믿음의 순종이 예비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은 다 취할 수 있는 복인데, 하나님은 다 이 복을 믿음 위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만 믿어도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또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순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하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또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또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성대로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중에 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면은 그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하교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요새 우리 날씨가 좀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요. 비가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내리다가 안 내리다가 하다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비가 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 무리들이 뭐 2명, 4명, 6명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가고 있는데 이 남학생들이 아무도 우산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학생들 손에 다 우산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이 다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왜 우산을 안 쓰지? 안 찝찝한가?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멍하니 쟤네들을 쳐다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산을 쓰면은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장난치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붙어서 그냥 우산을 안 쓰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정확해요. 뭐냐면은 옆에 애가 우산을 안 쓰니까 나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옆에 애가 안 쓰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우리도 그냥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고 내가 마음을 나눴던 그 친구들이 했던 행동대로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안위함이 있어요. 또 공동체감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가 행동한 것이 곧 나의 평안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최소한 내가 틀려도, 내가 비를 맞아도 어차피 옆에 애도 맞으니까, 옆에 애도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의 길, 믿음의 순종은 남들이 다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은 야, 너 그거 멍청한 짓이야. 너 그거 정말 너 망하는 길이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단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로부터 벗어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과는 좀 달라요. 홍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믿음이라고,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확인하시기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그냥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는데 이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목이 마를 때에는 그 무리바 사건으로 그 목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셨어요. 또 전쟁을 치를 때에는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순종을 했었을 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시험을 한다고 해서, 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 지옥, 너 심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악한 영과 악한 무리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큰 시험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순종만이 그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이제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지, 우리를 자꾸만 심판하고 자꾸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하여서 이 심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에는 가장 먼저 언약궤를 들은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게 되었을 때 요단강의 물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보느냐?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며 걷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걷는 거구나.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의 것도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믿음의 순종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을 또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미 예비해 놓은 복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 얻게 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가 지금 이삭의 얼굴을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리브가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삭 혹시 만약에 못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평생 저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혹시 좀 이상한 버릇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성향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그저 늙은 종의 간증만을 듣고 지금 내가 이삭의 신부감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얼마든지 염려하면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믿었던 거예요. 나는 이삭의 신부다. 나는 이삭의 아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리브가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6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가장 행복한 복이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고 사랑의 복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이미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절대 우리를 시험하셔서 넘어뜨리게 하고 너 이거 넘어지면 너 심판, 너 죄, 너 지옥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은 가정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제 얼굴을 찌푸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하면은 내가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예요.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 좌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만 외롭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만 이 정체성을 선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이 예비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하늘의 비결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세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병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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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 동안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된 믿음의 순종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